오늘도 주일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전에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그 모세오경을 강의하셨던 교수님께서 야곱을 주제로 그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책을 쓰시고는 책을 가져와서 학생들에게 그 책을 소개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책, 야곱을 주제로 책을 쓰시면서 교수님이 책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지으셨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설교의 제목이지요. 야곱,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여기서 성정이라는 단어는 본성이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야곱의 삶을 책 쓰기 위해서 야곱의 삶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야곱이 너무나도 자신과 닮은 모습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도 많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속이고 빼앗는 그런 행동을 했죠. 야곱은요, 또 두려움도 있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계산적이기도 했고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도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다고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교수님의 말씀에 저도 참 많이 공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야곱의 삶을 쭉 설교하면서 보니까 야곱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모습도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원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단어를 번역해 놓지는 않았어요. 자, 이 35장은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에 라는 여러분 때는 어떤 때일까요? 34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4장의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짧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34장의 내용을 보면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화해를 하고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가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았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을까요? 세겜은요,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평야 지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목축을 하기 좋은 곳이죠.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기 좋은 곳이니까 그곳에 머물면서 약 10년 동안 지금 그가 그곳에서 살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세겜에 살아온 것이 여러분 그냥 살았구나 하고 우리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그 세겜에서 살았던 것은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돌베개를 하나 패고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죠.
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예, 베델이라고 지었죠.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듣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어떻게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 나를 평안히 다시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그 하란에서 잘 지내다가 20년 동안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하나님 도우심 속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베델에 가요. 그렇죠. 베델에 갔어야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델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에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세겜에 머물러 있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안정적인 곳,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곳, 그런 곳에 지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34장은요, 그가 세겜에 살았을 때 있었던 일도 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34장 1절 2절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이 지금 이 세겜 땅에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10년. 그 10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가 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있었던 일 딱 한 가지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세겜에 살 때 그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여인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땅에 사는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일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요, 기록하기도 불편하고 또 읽는 우리들도 불편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의 10년 동안 이런 일이 하나 있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이 일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야곱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 자, 34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3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거렸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야곱은 자신의 딸이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잠잠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보다 이 세겜 족속, 이 휘 족속은 더 큰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어떤 해를 당할지 몰라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가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 와가지고는 내가 디나와 결혼할 테니까 이 디나를 나에게 달라. 디나와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세겜과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성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지금 야곱과 아들들은요, 지금 이 세겜 족속을 속이고 그래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속이고 거짓말을 하는 행동을 버림없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런 큰일을 겪었으면 야곱이 무엇부터 하는 게 여러분 맞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죠. 그런데 그가 기도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5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이 절을 보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면서 가족들에게 얘기하네요. 무엇을 버리라고요? 이방 신상을 버리래요. 이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네,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옷을 바꿔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바꿔 생각하면 지금까지 야곱이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반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으로 인해서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야곱은요,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그가 영적으로 더 무장하기보다는 영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고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많은 불을 누렸는데 그 불을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 그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야곱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였을 것입니다. 형을 만나는 일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형과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런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복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그 세상 즐거움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염려하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거리낌없이 거짓말을 하며 여러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게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야곱의 이런 잘못된 모습, 이런 삶을 그냥 고발만 하고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그 야곱의 삶에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가 내게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지금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신가요? 한 대 때려줘요. 네, 저랑 마음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때려주거나 아니면 그냥 너 안 되겠다 버려버리시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시거나 무섭게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도 안 해버릴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에게 지금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 있고 세상과 착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그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금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델이 여러분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 그가 잠들었던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베델인 곳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 은혜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나태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가 세상과 착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도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갓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 그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세요?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장소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얻는 장소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힘을 얻는 자리도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지켜오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예배의 자리에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를 통하여 이러한 은혜를 누렸는가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머물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요? 여러분은 세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베델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태한 그런 모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의 감격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 부르심에 우리 순종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